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이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다 입고 북을 치면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실 때 선생님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 아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삐에로가 북을 친다고 교회를 오겠나? 다들 표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에이,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죠 뭐, 그러면서 막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그때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민낯이 쪄 죽어요, 주세요. 그리고는 그 두꺼운 이 삐에로 옷을 입고 머리에 고가를 쓰고 빨간 코를 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 정말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아까 애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뭐야, 삐에로 이상해, 다 도망가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다 가요.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건 뭐냐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요, 저 사람 뭐야, 그리고 막 딴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와, 이 교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이렇게 치면 다 어디로 온다며 아무도 안 와. 막 화도 나고 날은 덥죠, 땀은 나죠.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약속한 거니까 억지로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합니다.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빨간 코도 꼴깍 다 던져버리고 얼굴을 크렌징으로 빡빡 밀면서 내가 다시는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성을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배장이 꼭 빠꿈이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야,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뭐 아저씨가 둥둥 여름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정말 무거운 거 하나가 꽝 부딪히는 큰 그날 감격을 느꼈대요. 야, 나도 안 믿었는데, 누가 올 거라고 나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1학년짜리 꼬마를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 아이가요, 영문을 모르고 그날 교회라고 처음 나왔던 그 아이가 오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교회가 체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딴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나왔다고 새 친구 왔다고 상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야, 그랬죠? 나오랬더니 그날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나오니까 성경학교 개근했다고 상품을 또 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오래. 그럼 또 새 친구래. 그래서 나왔어요. 또 새 친구 상을 받고 4주 만에 등반을 하고 또 선물을 받고, 그 아이가 그렇게 그 해에 1년 52주 개근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을 개근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자, 이 아이는 교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천국을 알게 됐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던져놓고 여기서 아까 그 청년들처럼 기타를 띵띵띵띵 거리고 베이스를 둥둥둥둥 거리고 피아노를 띵띵띵띵 치다가 주보를 접다가 현수막을 걸다가 그 아이는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교숙자가 돼서 찬양 연습하며 찬양대 하다가 뭐 기도회 하면 또 기도하다가 뭐 가서 막 레크레이션 하다가 이 아이가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자, 부서마다 가서 찬양 인도하고 프로그램 인도하고 성경학교 짜고 수련회 짜고 합창대회, 중창대회,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를 휩쓸다가 이 아이가 드디어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는
신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10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예요. 네, 여기서 박수. 정말 여러분 그날 생각하면 날이 무지 더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다 집이 가난하니까 다 일하러 나가시고 아무도 없고 길바닥에 나와서 땅을 긁고 있는데 누가 삐에로가 둥둥하고 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불쌍해서 가졌거든요. 그게 교회였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제 친구들은 다 지들은 교회 나가면서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어요. 너무 찌질한 아이, 너무 가난한 아이,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러한 저를 위해서 그 선생님이 북을 치면서 저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 북소리가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고 제가 그 이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온 대한민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런던, 파리, 로마 집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호주 멜번, 시드니 집회를 했고요. 가는 곳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나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름 없는 교사, 지금은 그 삐에로 선생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얼굴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차세대 교사분들 비록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고하시지만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 초장동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우리 손에 있는 것, 이미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는데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왜 분홍일까요? 네,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그럴 리는 없죠. 네, 저도 대한민국의 50대 남자고요. 저희 두 아들은 둘 다 군대를 제대한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 아빠보다 10살 많아요. 그러면 왜 제가 분홍 목사일까?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홍용희라는 어려운 이름을 버리고 제가 분홍 목사가 됐어요. 자, 왜 분홍 목사냐? 제가요 애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저도 깜장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거든요. 저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렇게 갔더니 애들이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홍색을 입고 가면 애들이 툭툭 칩니다. 야, 이상한 게 왔어? 야, 저거 좀 봐봐. 야, 저거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왔어? 저를 보는 거예요. 힐끔힐끔 보는 순간 그 틈으로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나를 봐주기 위해서 입을 열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분홍 목사가 되자.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나마 여기 올 때는요 명찰을 좀 얌전하게 작은 걸 달았어요. 교회에서 이만한 거 달고 다녀요. 왜? 애들이 다 저 알아봐야 되니까. 0세부터 29세까지 저희 교회 200명의 다음 세대 이름을 제가 다 외우는데 저는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제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분홍 목사, 저 하나니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전부 저를 알아봐요. 분홍 목사님 어디 있어? 저기. 그리고 제가 아이들 만나서 어이구 우리 나온이 왔어요. 아이고 이쁘다 내려놓으면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번쩍 안아줬다요? 그러면요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은혜 다 받았어. 예배도 안 드렸는데. 왜? 그 귀중한 우리 아들, 딸을 담임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고 벌쩍 들어 안아줬다.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 아이들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분홍 목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전형적인 부산교회, 빨간 벽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1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즐거운 교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어떻게 데려올까가 아니거든요. 다들 물어봐요. 어떻게 데려오냐? 야, 사하구는 애들이 없는데, 야, 괴정은 정말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어디서 애들 데려오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핵심은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것입니다. 뭘로 키우나? 두 가지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복음과 사랑, 저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뭐가 복음이고 뭐가 사랑이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이유,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바르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복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장동 교회를 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초장동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아이들을 품어서 이 아이들이 초장동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쑥쑥 자라 여기서 청년 되고 여기서 일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알려주면 되고요, 사랑은 경험하게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만 경험이 참 중요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유명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복음인데, 그럼 저절로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가? 아니요. 아이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으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우린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이거예요.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 저희 교회는 실세가 다 아이들이에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다 내려놨어요. 전 그냥 분홍 목사. 아이들 섬기는 사람, 아이들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양육자로 다 자기를 정의합니다. 주인공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아이들 초청해서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오늘처럼 모세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 자, 모세가 동동동 떠내려와요. 그거를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지죠. 양모입니다. 그 옆에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까지 아이들은 주인공이 아직 아니죠. 회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인공으로 확 끌어들일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저 얼굴을요 미리 팔았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럼 모세의 얼굴에 어린 담비가 딱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저 양모의 얼굴에는 담비네 엄마예요. 그 옆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밉니다. 자, 그러는 순간에 이 이야기는 이제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부산의 우리 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오늘 옥신각신하는 이 자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는, 구원하시는 도구지. 자, 그리고요, 이 그림은, 대형 그림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는 포토월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저 나를 따르라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저 장면 역시 얼굴을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거기도 1학년 정원이가 얼굴을 내밀고 다 함께 웃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느끼나? 우리 반 저 말썽꾸러기가 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얼마나 중요한, 내가 한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교사와 모든 교인들이 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인공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갑니다.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모티콘 퀴즈인데 잘 보시고 구약의 어느 인물인지 맞춰보세요. 인물 퀴즈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게 막 넘어갑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첫 번째 퀴즈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정답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죠. 자,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잘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먹었더니 죽게 됐어요.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손을 들었어요. 네, 오늘 손든 친구 누구? 근데 너요. 네? 이삭. 왜 이삭일까요? 삼손이래요. 삼손 맞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삼손 정답 박수 주세요. 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 왜 삼손일까요? 예, 그래요. 말해봐요. 힘이 셌는데 사랑하게 됐어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치? 사랑했는데 자고 있는데 머리를 잘랐어.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잡혀가지고 성에 갔는데 성을 파괴시켰어. 박수 주세요. 와우. 야, 여러분 우리 초장동 교회 어린이들이 이런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럼 신약도 한번 가봐야겠죠. 자, 신약의 퀴즈 한번 나옵니다. 자,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지 자 아시겠어요? 자, 위에서 지금 2층에 손을 들었어요. 2층에서. 네, 더 어린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네, 누굴까? 외쳐주세요. 네, 탕자. 확인해 봅니다. 탕자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야, 왜 탕자일까요? 왜 탕자 이야기예요? 네, 네, 2층이라 지금 머리 잘 안 들리는데 아들이 있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받아다가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했는데 돼지의 주업열매를 주워 먹고 이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퀴즈의 장점이 뭐냐? 이모티콘 퀴즈는 한없이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모티콘은 많으니까. 이모티콘 저희가 막 이제 배치해서 만들어내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인물을 맞추고 그걸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상품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우리 교회 주인공이 돼요. 그럼 이걸 보면서 누가 좋아하는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해. 어머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컸네. 또 누가 좋아할까요? 교사들이 어깨뽕이 올라가요.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교인들은 또 교인들대로 자부심이 올라가죠. 그렇게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5월달 첫째 주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라 물맷돌. 자, 어느 인물이 주인공이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자, 이날 제가 다윗과 골리앗 큰 그림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던질 물맷돌 5개는 과연 뭘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너희에게도 무기가 있는데 세상을 무너뜨릴 무기 뭘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썼어요. 그거를 저희가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본당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놓은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일부만 소개해 볼게요. 자, 조성현이라는 6학년 남자아이가 적은 글입니다. 난 노래를 잘 못해. 하지만 찬양해. 난 글을 잘 못 읽어. 하지만 말씀을 읽어. 난 집중을 잘 못해. 하지만 기도해. 난 도움을 잘 못 받아. 하지만 도와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박수 주세요. 와, 여러분 6학년 남자아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우리 아이들의 물맷돌은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아니에요. 과외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면 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이날 뭘 했냐면 오재미 100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재미 100개를 저 골리앗 쪽으로 던지게 했어요. 그래서 야구할 때 쓰는, 피칭할 때 쓰는 저 그물을 설치해 놓고 유치부 아이들은 골리앗 코앞에 던졌고요. 아동부 아이들은 저 뒤에 다윗 있는 데 던졌거든요. 이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아요.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남자분들 좋아요. 던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던지는 거예요. 자, 네, 좋습니다. 저렇게 100개를 던졌어요. 오재미 100개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본당이 난리가 났죠. 저 100개가 저기로만 던져졌겠어요? 십자가에 맞고 오르간에 맞고 뭐 단장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통쾌했어요. 왜?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꼭 해보고 싶었어. 물매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 오재미를 던져서 다윗이 돼보는 아이들의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다 교육자들이 캐릭터가 돼서 캐릭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날 생일 케이크 역할을 맡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왜 생일 케이크일까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는 모두가 특별해지니까 아이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생일 케이크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제가 같이 찍고, 네, 제가 설교 장면인데 나는 걸작품 하면서 뛰어오르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제가 전날 저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네, 교육자들 다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며 저렇게 같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저때 이렇게 손피켓도 만들어서 나는 걸작품 저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손피켓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런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올 5월 달이었고요. 이때 아동부 교사들은 저 탈을 다 만들었습니다. 복장을 만들고 그래서 인형극을 올렸던 그 예배가 바로 저희 5월 초에 드렸던 어린이 예배였어요. 자,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걸작품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네, 변화예요. 변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작년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조직, 똑같은 분위기. 그런데 올해는 부흥할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변화하자. 변화만 해서 살 길이다. 그래서 저희가 뭘 바꿨냐? 자, 무엇을 바꿀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 빼고 다 바꾼다.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필요 없다. 분원 목사 가운도 벗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30, 40대 부모가 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원이 늘고 재정이 늘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자신감이 늘었어요. 오늘 저희 장로님도 아까 왔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러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먼저 꺼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먼저 꺼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저는 성민교회 다닙니다. 진짜요? 와, 그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하다는 그 성민교회. 이제는요 부산 어디를 가도 어느 교단을 가도 자신감이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남는 장사예요. 하셔야 돼요. 다 바꾼다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이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어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시고 한 번 더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미대 도예 강사가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눈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무작위로 나눴어요. A그룹에게는 야 이번 학기는 양으로만 평가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50개 만들면 무조건 A, 40개 만들면 B를 받습니다 라고 양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B그룹에는 질로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양은 상관없어. 하나 만들어도 돼. 그런데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로 잘 만든 하나로만 점수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달 후에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 미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작품들이 모두 한쪽 그룹에서만 나왔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양으로만 평가한 A였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내려주시고. 아니다, 질로만 평가한 B였을 것이다. 네, 훨씬 많네요. 네, 예, 내려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조사했을 때 2대 8이었어요. A가 2였고 B가 8이었어요. 당연히 질이지. 양이 뭐가 중요해? 하나만 잘 만들면 이게 최고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으로만 평가한 A그룹에서 다 나왔어요. 왜 그랬나? 보세요. 잘 보세요. A그룹은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이 시도했어요. 더 많이 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었어요. 계속 늘어서 결국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B는요, 어땠는지 보세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면 돼. 그거 하나 만들면 돼.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했고 시도를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흙은 만져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말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연습 부족으로 실력이 영 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돼 생각하고 생각만 해요. 안 해요. 안 해보니까 실력이 없어요. 많은 교회가 머릿속으로는 만리장성을 지어. 그런데 실제로 해본 건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키가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재빨리 많이 시도해라. 많이 도전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실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야 뭐가 문제인지 배울 수가 있고 결국 그걸 바탕으로 성공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처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장동 교회가 시도할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약 20가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20가지 노하우로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20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주 일부라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사람들은 헤매는 거 싫어합니다. 곧바로 가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요,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헤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헤맨 만큼 돌아왔지만 그만큼이 내 땅인 거예요. 그게 다 내 경험이고 그게 다 내 유익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 그거 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다 도전해 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한 선교사님이 갔는데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봤는데 얘네들이 답을 많이 안 쓴 거예요. 아니, 뭐라도 답은 써야 되잖아.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들아, 뭐라도 썼어야지 이놈들아. 1, 2, 3, 4, 5 찍으면 되는데 왜 찍지도 않고 그냥 됐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랬다가 모르는 걸 맞추면 어떡해요, 선교사님? 그건 제 실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몰라서 안 썼는데 찍어서 맞추라 그러면 그건 내 점수가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그래서 70점, 80점 맞아야지 50점 맞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한 아이들은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모르는데 모르면 틀려야죠. 틀려야지 왜 막 그걸 맞춰요? 찍으면 안 되죠.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너무 목적 지향으로 살았구나. 결과 지향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헤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곧바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연 그 과정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고요. 어떤 때는 마라의 쓴물, 또 메추라기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때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내리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금송아지 사건을 또 벌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고라가 반역을 해서 땅에 빠지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고스비 사건, 모압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해서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거역한 게 7가지.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 광야 생활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헤매는 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 광야 생활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시간이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낮추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웠어. 너희는 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건넜고 주 뜻대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은, 모든 헤매는 시간은, 모든 도전은 다 가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연말 연초에 이 말씀 카드 뽑으셨어요? 안 뽑았어요? 안 하세요 이제? 많은 교회가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들고 온대요. 우리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고 왔어요? 그때 잘못 줬대요.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체질이 아니래.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자, 그런 걸 들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희는 말씀 카드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걸 합니다. 바로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 카드란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예요. 뒤에는 교사들이 있어요. 자, 이 카드를 뽑아요. 연초에 뽑으면 이 아이가 내가 올해 내가 낳은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내가 책임질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입양한 내 아이, 우리 집에 아이가 없어도, 내가 교사가 아니라도 내가 한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아니고 몇 년 지나면요 이렇게 많아져요.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여러 부서를, 모든 부서를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한다, 성경학교를 한다, 소풍을 간다, 관심을 갖고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89세 되신 원로 장로님도 저 한 아이를 품고 계시고, 성가대원도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 모두 꺼내세요 그럼 꺼내서 다 함께 기도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책을 딱 피면 이 아이가 먼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렇지, 날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장면은 극동방송 기자가 저희 교회에 급습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나가는 장로님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다음 때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러면 손으로 가리켜봐라. 바로 가리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님이 아니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 내가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기자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군요, 성민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군요 라고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기도카드 하나가 가져온 기적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 한 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운동이 결국 어떤 일을 벌였냐, 저희가 올 1월 달에 아이들이 런던을 갔습니다.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이, 저 그림이요 실제 이번 올해 1월 달 모습이에요. 여러분 1월 달 생각나세요? 미친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저 때 맥도날드 빅맥 세트 하나가 5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아이들 18명, 스텝 4명, 18명이 밥을 먹으려면 한 끼 밥을 먹었는데 100만 원 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 그 밥값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에 100만 원, 또는 두 가정이 같이 100만 원, 아니면 세 가정이 100만 원, 그렇게 돈을 내서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13박 14일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런던을 갔다가 여기서 파리를 들려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 중형교회가 18명을 런던과 파리를 보냈다. 이게 서울까지 소문이 났어요. 각 교회들이 야, 어떻게 보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냈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랑으로 보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길 다녀오고 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18명 중에는 저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갔는데 저희 두 아들은요, 국적이 러시아예요. 한 놈은 이런 놈은 스키고요, 또 한 놈은 저런 놈은 스키입니다. 만나면 쌍놈은 스키가 됩니다. 맨날 싸우고 말도 안 듣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놈이 여기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이 사진이에요. 예, 런던 아이 앞에서 큰 아이가 둘째랑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와, 여러분 100만 년 만에 투샷을 받아봅니다. 철들고 첫 사진이에요. 너무 감동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찍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 18명이 저희 교회에 펄펄 나는 지금 기둥이 돼서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른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예요. 오늘 하고 왔어요. 오늘 어른 성경학교, 매년 아동부 성경학교를 어른들이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작년 예배 때, 작년에는 아파 구조대였거든요. 그래서 구조대 복장을 입고 구조대 모자 쓰고 저렇게 제가 직접 강단에서 설교하고, 같이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다 소방대원이 되고 같이 주제가도 율동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어린이가 돼서 저 어른 성경학교였어요. 두두두두두두두. 제가 헬기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설교자가 헬기 타고 등장하기도 하고 또 구조 헬기를 타고 설교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올해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오늘 바로 오전에 저 어른 성경학교를 하고 왔어요. 저렇게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마음을 내고 정성을 내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제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행복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로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만나는 만남이 많아요. 찾아가기를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89세 저희 원로 장로님이 아이한테 선물 받고 좋아하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을 만나면 현찰을 받습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저렇게 파란 걸 들고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저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왜요? 저는 신뢰가 부족합니다. 저 살인자입니다. 저 도망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요 태어나서요 애굽말 배우고 자랐고요. 지금은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안 통합니다. 언어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신분 부족. 그는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왜 하나님이 나타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에게 없는 것이었어요. 많은 교회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앞에 대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초장동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교사들, 아이들, 우리의 재직들, 기도하는 전통, 말씀 위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지팡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명품도 아니고요, 이거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던져봐. 던지면 뭐가 될까요? 자, 그걸 던지니까 뱀이 돼요. 여러분, 뱀은 뭐냐면 그 당시 왕의 상징입니다. 바로에게 이 싸움은 왕 대 왕의 싸움이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치니까 피로 물들어 버려요.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 신이 피로 물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창조주로구나.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지팡이는 결정적으로 들고 기도했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팡이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초장동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는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우리 초장동 교회가 결코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내가 왜 초장동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시집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왜 이런 학교를 다녀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헌신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죠. 예배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왜 주일 오후에 여기 와 있죠?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가 있는데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초장동 교회가 저한테도 사랑스럽고, 오늘 설교를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대충 하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세요. 다 답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 가운데에 있는 아이, 딴 애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서울의 삼광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입니다. 근데 저는 왜 보라색을 입고 있을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가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저 때 잊지도 못해요.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근데 3,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다고
그냥 굴러다니는 추리닝을 던져주면서 입고 가라고.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운동회였어요. 게다가 저는 5학년이었어요. 사춘기가 이미 왔어요. 키도 제가 저희 또래보다 한 뼘이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학교를 가요? 게다가 체육 시간이라면은 60명 우리 반밖에 없지만 운동회는 전교생이 다 쓰는데 그러면 전체 그 애들 엄마가 다 나만 볼 텐데 어떻게 가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저 안 가요. 학교 안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꾸깃꾸깃 3,000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운동복 사 입고 체육 운동회 가라고. 우와 하고 막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요. 우당탕탕 넘어지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아버지가 그걸로 대포를 사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야 이놈 뭐 임마 집에 굴러다니는 게 추행이네 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입고 갔어요. 야 정말 딱 섰는데 키가 제일 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아이가 요만해요. 가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숙여도 가려지질 않아요. 어떡하지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은데 전교생이 저만 봐요. 전체 엄마가 저만 봐요. 그런데 그 순간 숨고 숨다가 갑자기 제 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일까요? 융이야 어깨를 펴라. 융이야 허리를 펴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야. 와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그 이야기들 선생님들이 해주신 전도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제가요 와 미치겠대요. 그리고 그냥 어깨를 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엄마들이 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을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걸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교생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게다가 다 똑같이 생겼어. 키도 비슷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떡하지? 그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외칩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기철이 엄마도 기철아 너도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5학년 엄마들이 너도 저 아이 점심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날 저희 엄마는 일하러 가시느라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승환이 엄마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네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그리고는 저에게 모든 도시락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와 그날 제가요 정말 온갖 피자에 불고기에 와 저는 김밥 한 줄 싸가지고 갔는데 정말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이들이 저한테요 융이야 우린 다 똑같은데 넌 너무 특별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뭐 평범한데 넌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 옷을 막 입어보겠다고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 아닙니다. 명품이 아닙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옷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다른 옷을 입고 살아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 저 때 저는요 돈이 없어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학교를 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전할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네 손에 있는 게 가난이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남보다 못하면 어떠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지금도요 부산에 18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인다? 저만 보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장동 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되고 우리 초장동 교회가 하나님을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